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아, 날씨가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그 피아노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시간 빨리 가시나요? 더우니까 빨리 가시나요? 네. 참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이게 참 상대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들은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또 힘든 시간들은 참 천천히 간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저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많이 제가 힘들어 보이나 지금? 네. 아, 하루하루는 엄청 길게 느껴지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금방 지나간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시간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길고 짧게 느껴지는데 또 언더 지나가 보면은 정말로 좋은 시간이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이든 금방 지나간 것들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재물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잖아요. 모두에게 24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금 지혜로운 삶일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들 같이 복습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이걸 이제 우리 양자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진리들을 또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를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지, 화목제물로 삼으셨는지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됨,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 도구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성경 말씀 비춰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 우리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소망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받게 될 거라고요? 유업, 하나님의 이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유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도덕적인 것들, 영적인 것, 또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모든 측면들이 다 누구와 같아지는 게 된다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요소들이 예수님처럼 흠없고 완전하게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이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가족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 맏형이신 또 우리의 맏오빠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성도, 온 세계의 성도들, 또 온 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가족들끼리 이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양자됨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물론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방언을 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역도 있지만은 가장 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의 이전 아빠였던, 이전 부모였던 사단 마귀, 거짓말장이었던 이 마귀처럼 우리가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건가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가정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복음적 거룩함이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빚어 나가고 계시는데 특히 거룩함을 생각했을 때 성경의 또 구약 그리고 신약의 초창기 때 보면은 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율법적인 거룩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율법적 거룩함을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 복음적 거룩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복음적 거룩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가 무서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성숙한 자녀라면은 바로 이 매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뭐가 왜 필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율법 죄를 짓게 될 때 우리의 이 양자됨이 무효되진 않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확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확신을 얻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나에게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을까를 생각해 됐을 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들은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 확신이 없는 경우를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이라는 선물들을 우리는 지금 당장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확신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 6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라는 것, 지금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고 내가 그리고 거기에 매일 가까이 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나의 형제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형제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성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나요? 네, 침묵인 긍정이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우리는 성도님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길들을 인도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다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 한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뜻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당장, 지금 어제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뜻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누구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나요?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바다와 사막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갖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백석박에서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쫄딱 망했죠.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라는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보내고자 성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이 계획들이 설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을 위한 계획도 있어요.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서신서 중에서 5개의 서신서 중에서 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건 누구의 뜻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개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성령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먼저 이 노아와 아브라함 이 또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나요? 직접 이야기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과 바울도 하나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세한 인도하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면 빌립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보내심을 받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난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누굴 만나냐면은 꿈에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또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받게 될 때 계속 있어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는 또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시편 25편 8절. 시편 25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네. 계속해서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겠다고요? 그의 도를 교훈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길을 가르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3장 6절은 다 성령을 담성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3장 6절 말씀은 뭔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생각이 들 때 내 길을 지도할 거다, 내 길을 인도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32편 8절을 보면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범죄하에서 이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를 얻는 이 약속의 길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뭐 할 거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지혜가 뭘까? 지혜. 어떤 걸 지혜라고 할까요? 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자문 말씀도 나와 있죠.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안정되게 하는 행동에 대한 지식. 성경에 나온 지혜를 보면은 바로 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내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기쁨을 누리는, 내가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자녀 있으신 부모이신 성도님께서는 다 아시죠? 자녀에게 항상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으시죠? 지금 조금이나 더 좋은 거를, 더 나은 것을,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주시는 건 왜 못 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고 했을 때,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당연하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불쌍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기 계신 양규성 형제님을 통해서, 유태현 형제님을 통해서, 강민성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바로 이 각자의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갔을 때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또 그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가 혼자 나뒹굴고 또 보호자 없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6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이거겠죠.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고 계시나요?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하루하루 그냥 오늘 눈을 떴으니까 그냥 이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 생각할 것들은,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전 이해를 데리고 즐겁고 재밌는 데를 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강제로 우는 애를 강제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안 가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곳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먼저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론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지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 형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로 뭘 통해서 계시하기도 해요. 바로 이 꿈과 환상. 구약에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 또 다니엘 같은 경우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또 알게 되고 또 분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이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떠나죠. 그러면서 이 이삭의 배필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이 자에게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라고 했는데 저 잘 못 믿겠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양털 가지고 기도하죠.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달라. 양털을 빼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선지자들, 또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평안을 통해서 인도함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몇 번의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1번이나 1번?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난 들은 적이 있다. 계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꿈과 환상으로 난 본 적이 있다. 나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들은 적이 있다. 혹시? 그럼 나는 기도의 응답,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선지자들,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들, 뭐 강단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또 받은 적이 있다. 인도하심 받은 적이 있다. 혹시 계시나요? 또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인도하심 받은 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적이 있다. 감사합니다. 또 나는 성령님이 주신 평안을 통해서 나는 받은 적이 있다. 그렇죠. 점점점 번호가 높아질수록 손들 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많이 있었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 물론 구약시대 많은 건 아니었지만은 드물지 않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1, 2, 3번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뭐 하나로 있으면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박할 수는 없겠지만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흔할까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죠. 정말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그럼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님들은 아까 4번, 5번, 1, 2, 3, 4, 5, 6번 중에서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건 1번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번처럼 하지 않으실까요? 직접적으로 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4번, 5번, 6번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 보면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을까요? 어떠세요? 내가 지금 오늘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아기를 몇 명을 낳아야 될지, 또 내가 오늘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차를 팔고 새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또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어떤 피조물로 창조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을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에 지으시긴 했지만은 서로 다른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영혼이 있다. 또 동물과 가장 큰 차이 있죠. 네, 사람? 생각, 그렇죠.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동물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나는 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동물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와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적인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이성적인 피조물이 이성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도 또 이제 좀만 나이만 들어도 부모님 못 시키면은 왜요? 이러잖아,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고생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이성적인 피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어떤 통로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에게 바로 잘 아시죠? 바로 그분이 기록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이 글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동물이 책 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글을 쓰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 우리가 적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동물들과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도 때릴 때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타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내 있는데 또 이것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나에게 유리한 것, 또 내가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뭐를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 너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 근데 필요할 때가 되면은 그것들이 다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들이 이 서신서들 또 복음서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뭐 하는 것 같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우리의 본질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지금 상황과 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결혼할까 말까, 물론 이것도 다 우리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책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외국에서 만든 책인데 이런 책입니다. 같이 한번 책 제목 읽어보실까요? 영어 말고 한글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100년 좀 넘게 전에 쓰여져 있는 책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가 실제로 이제 무엇으로 이제 일했냐면은 어떤 책을 쓰고 또 이런 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인쇄공 그 당시에 이제 인쇄하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실제 시내를 다녀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이 있었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행동들이 엄청나게 자신에 대해서 또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냉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침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작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어보라고.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라면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실까? 또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 거고 또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 말씀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같은 환경에 처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거창한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질문을 해보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것을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하고, 또 혹시나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꼭 우리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정말 내 삶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삶이 평안함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시는 완전 봉독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